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에 대한 소개는 이 사무엘 3장에 이르러서 이제 끝나긴 합니다. 근데 이 소개 자체가 좀 우리들에게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처음 이 말씀을 접한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오래 하신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의 내용을 또 설교를 들으실 때 많은 내용들이 좀 주의를 갖고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자꾸만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나에게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3장의 내용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 등불이 되라 뭐 이런 식의 사무엘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 뭐 사무엘같이 준비된 자가 되라 제가 몇 가지 설교를 조금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들으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보고 등불이 되라느니 뭐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느니 너희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라느니 이런 내용은 오늘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럴 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부담이 된다든지 내가 사무엘처럼 등불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뭐 이런 자가 못 돼서 참 부담스럽다 이러지 않고 보통은 이런 것에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고 사는가입니다. 인생은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자기가 경험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내가 세상은 뭐 개척하라 그러고 선구자가 되라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무엇인가 계속 따르면서 살게 됩니다. 뭐 부모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든지 자기가 원하는 돈을 따르면서 살든지 자기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때는 의지적으로 어느 때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골백 번을 얘기해도 내 안에서 확정 지은 마음이 그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래도 돈 되는 걸로 살아가야지. 그래도 건강을 챙기며 살아가야지. 그래도 뭐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따라가야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집요하게든 아니면 뭐 익숙하게든 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억하며 또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 덕목보다는 더 중요하게 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빼고서는 믿음이 자라나거나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신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누리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즉 환상이 보이지 않는 때라는 걸 설명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 다르게 표현한 것, 즉 죄가 많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을 놔둘 수 없다.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보통 말씀, 사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사사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그 일도 이제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 옆에는 한 사람이 그래도 누워서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조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것이 사무엘 때문이다 우기시려면 우기셔도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 때문에 켜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 사무엘 때문에 켜져 있는 건 아닌지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똑같습니다. 상태는.
그가 어떤 준비된 자라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세운 자라고 그래서 남달랐다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들의 죄가 너무 그러니까 그 죄의 내용이 뭐죠? 사욕을 채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우상을 삼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것을 아무도 인지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는 자들은 많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고달퍼요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냥 인생이 먹고 사는데 고달퍼요 하는 자만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고달픈지 봤더니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죄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요. 인생도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 죄에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자는 하나도 없었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려는 자도 아무도 없었다. 그냥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고 부르짖는 자들은 많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는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내용만을 빨리 달라고 징징거리는 아이들만 많았고 그리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그 욕심을 채우느라고들 정신이 없었다. 딴 것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았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예요? 그래, 너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 있었고 하나님의 궤 옆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여호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다. 그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부르짖음에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죄가 너무 꽉 차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사리만 채웠다. 사욕만 채웠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바로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준비하시고 주셨다. 이 아이의 특징은 어떤 종교적 지도자의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진 자의 모습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다. 이 아이는 불임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자에서 하나님이 불러 준비하신 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불임은 결국 없는 것에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불임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임인 여자가 애를 베고 애를 낳게 됐다. 이 내용은 2차적이고 3차적인 내용이지 오늘 내용까지 쭉 보다 보니까 이 불임은 이 없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보고 제사장이 저 모양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우리한테 주세요. 저를 죄에서부터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쳐다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다.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길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다행히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뭔지 모르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먼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나 그 성소에서 열심히 배워 하나님을 구했던 자라면 오늘 이 사무엘을 결국엔 4번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4번째는 응답했으니까 3번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첫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특별하다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3번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복되지만 이 아이는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였다. 하나님의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니었다. 인간 가운데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이 동사가 하나 사용되는데 달려갑니다. 달려가. 얼마나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잘 듣는지 그 밤에 잠자고 있는데도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달려가는 사무엘을 등장시키지만 그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그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사무엘은 눈치도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엘리 제사장 밑에 있으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를 모를까요? 첫 번째는 잠결에 들어서 모른다고 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더빙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사무엘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얘는 준비된 자가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그 거룩함으로서 구별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도 아무런 고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엘리 집안에서는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서 본 것이 있다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하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사장 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러한 것은 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내용으로서 채워져 있는 곳에서 지금 이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다행이다. 만약에 저 모습을 계속 보고서 야 성소에서는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만약에 컸다면 똑같은 짓을 했을 확률이 너무나 큰데 그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좀 구별되고 거룩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적인 간섭을 성경은 뭐라고 나중에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이 죄 가운데서 구별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건 거죠. 분명히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이 환상이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거면 지금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셔야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고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사무엘 아이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야 사무엘 내가 지금 말을 할 건데 하나님이 그 말은 엘리 가문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라는 거죠.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한 인물을 대상으로 그 집안이, 그 사람이 폭삭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거기에 초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그 예언의 내용이 그 한 사람의 비참한 심판, 멸망 아니면 칭찬, 인정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왜 굳이 성경에 써놓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번 주에 2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성경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그 또 한 번 얘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색다르면서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뭐죠? 이 엘리가 지은 죄, 너희들한테 저주가 임할 것인데 이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 때 살펴보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받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기 3장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제사장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반복하고 알면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죄, 너는 지금 엘리 가문에서 드려지는 이 죄는 속죄물이나 예물로서는 속죄할 수 없다. 아주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자에게 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르는 자는 없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자비와 인애와 긍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의 반응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옵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단순히 말씀하시옵소서라는 말은 그 뒤에 있는 말,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너 왜 말을 듣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가 아니라 왜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았니? 라는 말입니다. 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라 라고 했는데 애한테 야, 너 내 말 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라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너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라 했는데 왜 아직도 네 방 방바닥에 있어? 이 말일까요? 이 말이 더 어렵나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런 걸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왜 못했다고요?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금하지 못했다.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식을 더 사랑해서 나는 냅뒀다. 죽는지 아는데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이 죄라는 것이 나 혼자 해결할 수도 없지만 이 죄라는 게 왔는데 이렇게까지 만드는데도 어느 때는 알면서도 왜? 엘리 제사장이 다 알고 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고요.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건 알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며 엘리 제사장을 뭘 또 하나 알았냐면 이 죄는 결코 속죄받을 수 없는 죄였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단정하고 이렇게 주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의 역사를, 죄된 인생을, 죄된 삶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래는 의문이 하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왜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까지 출애굽 이후의 사사시대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담 이후의 내용까지 다 거슬러서 가보면 꼭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이 죄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죄가 있고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전에는 죄가 있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죄가 있고 사사를 세워서 지금 몇천 년을 지내왔는데 그러면 사무엘은 또 세워봤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죄에서부터 멀어지며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무엘이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는 다 압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해서 결국 뭘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지만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왕을 세워봤자 사울왕은 나중에 폐위당하는 왕이고 그나마 다윗왕은 가장 칭송받는 왕이지만 또 솔로몬 왕이 돼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우상만 가득하게 만드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또 죄로 인해서 거듭거듭 밝혀지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바로 성경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 하는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죄가 멀어지며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멀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으로 완전하지 않다. 이것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주의점을 든 것 같이 사무엘과 같은 등불의 사람을 되고 싶습니다. 준비돼서 사무엘과 같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 저를 사무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주셨군요.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서도 배우지 않지만 인생에서도 배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았다고 내 자식이 잘 따라 산다는 법도 없고 내가 못 살았다 그래서 내 자식이 못 산다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은 받겠죠.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력으로 가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다면 이거는 진리며 100%며 참되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어졌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저를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죽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겠다. 이게 맞는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사무엘과 같이 모세랑 같이 살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등불이 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오직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등불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쓰임을 안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빛으로 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라고 돼 있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사무엘과 같은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자랑밖에 없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무엘처럼 쓰임받으면 뭐 할 거예요? 모세처럼 쓰임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나중에 묘소에다 하나님의 쓰임받다 죽은 자라고 하나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오늘도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았다. 사무엘마저도 여호와를 모르고 말씀도 몰랐던 자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근데 그 준비시킨 내용이 더욱더 놀란 것은 아까 이미 언급했지만 누구에게 배움을 받고 영향력을 받아요? 엘리에게 영향력을 받아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뭘 보여주는 거죠? 그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무엘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왜 크죠? 물론 사무엘에게도 첫 번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사무엘이 어린 가운데 있는데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뒤의 내용처럼 이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는 어떻게 해서 드러내면서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충돌하며 갈등하며 살고 있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줘 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오늘 사무엘에게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그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함께 하시는 것을 혹시 증명하는 것으로 방법으로 취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자세와 태도에서 나옵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해봤자 의미는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하고 있다면 이거는 자세와 태도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무엘보다 더한 것을 주셨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뭘로 주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보면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 사무엘 상서의 내용과 연관됐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했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것, 즉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보고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까지는 구약의 내용까지는 다 어떤 거죠? 불러서 회복되고 다시 죄를 저지르고 다시 회복되고 은혜를 주시고 죄를 저지르고 이게 반복이 되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셨다라는 확실한 인치심과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갈등하고 있는지의 대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순종과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상관없어. 읽어도 내용이 삶에선 아무런 작용을 못하고 나를 갈등시키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맨날 늦어. 아무런 갈등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 이제는 성경식으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됐어. 뭘 해도 갈등이 없어. 고민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성경은 심각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세상은 이런 거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하지 마십시오. 너무 뭐하지 마십시오. 그냥 회피하십시오. 화를 내십시오. 뭐하십시오. 스트레스 안 받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말씀에 고민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죄로부터 싸우십시오.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그러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무엘과 같은 등불이 되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빛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라고 빛이 돼서 레이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 되셨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해방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우뚝 솟은 등대처럼 우뚝 솟은 롯데타워의 어떤 등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 살고 싶냐면 그렇게 살고 싶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야,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말씀을 배워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듣게 싸움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묶어주시지도 않고 그 안에 성령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유일하게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죄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뿐이지 이제는 그 사람답게 사무엘이 야, 너 혼자 이제는 다른 사람 죄 가운데 살고 개념도 없고 죄에 대한 무식함 가운데 있으니까 너 혼자 그렇게 잘 살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네 백성을 구원하는데 너를 사용할게. 분명히 그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가 빛이 됐어 소금이 됐어는 너희 백성을 구원해.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거룩함을 이루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이 이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고 이거는 속죄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처럼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결국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거를 보통 기도라고도 하고요. 또는 큐티라고도 하고요.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은 뭐에 국한돼서 하는 말이죠? 구하는 것에 국한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 줄 아시는지 다 아신다는데 전지전능하셔서 굳이 내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해야 되나?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아신다라는 것은 나를 전인격체로 나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지, 내가 뭘 필요한 것인지를 아신다는 것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인격인지를, 어떤 인간인지를, 어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는 게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구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무엇을 가지고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자체를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한 부분에 멈춰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교제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고 그 나갈 수 있는 자체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세가 계속해서 야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 복은 뭐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저주야. 너희들은 선택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만 딱 들으면 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시 바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기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백 중에.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의 내용이 뭐죠?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왜 주셨죠? 힘을 기르라고. 고난이 와야지 힘을 길러질 거 아니에요. 맨날 저보고 헬스장 다니면서 왜 근육이 없냐고 집사람이 그러는데 근육 운동을 안 하니까 없죠. 그렇죠?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거운 걸 들어야지 있죠. 헬스장에만 가면 근육이 생깁니까? 그러면 다 가죠. 가서 뭐 해야 되죠? 그 무거운 걸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근육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10kg, 20kg짜리 바벨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들어야지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에너지 팍 딱 이렇게 해서 무협지에서 이렇게 주듯이 빡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고난을 주신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힘이 생겼답니다. 이제 그런 기도 안 하시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한 것 정도를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내용까지 우리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에게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생존 싸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도 죄와의 싸움도 죄와의 전쟁도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라는 것도 없고, 죄와의 싸움이 없으면 순종이라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순종이 네, 알겠습니다, 즉시 바로 이렇게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미가 없죠.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이 죄된 세상과 죄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이 순종은 항상 태클이 걸리고 항상 걸림돌이 있고 항상 이겨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야, 너네 앞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5장의 오늘 첫 번째 서두의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종을 뭘로 배우세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즉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7장 가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순종에 성경은 어떻게 싸우고 무엇으로 싸우는가 이전에 이 방향의 문제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 맞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26절에 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들었는데 따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듣다, 행하다, 근데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에 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행했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 그래, 교회 다니면 그냥 이러는 거야. 사람 대할 때 이러는 거야. 저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했다. 근데 또 하나 주의점은 이런 거죠. 아까 계속 주의점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석도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사무엘처럼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이 성경에 써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무엘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음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갈등하며 사는 자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AI가 등장했는데 어떤 한 AI의 말을 못 믿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AI가 나왔는데 4가지 회사의 AI의 내용을 종합해서 해주는 AI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선전도 하잖아요. 뭐 루도 아니고 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선전하는 애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AI를 몇 종류를 섞어서 거기서 말하는 걸 다시 종합해서 해주는 무료 AI랍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 믿을 게 없구나죠. 뭐 네 가지 종합하면 맞을까요? 100%?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100%.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죠. 맞는 걸 가지고, 참된 걸 가지고, 약속된 걸 가지고 살아가야지 통계와 확률과 경험에 의해서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것을 연약함으로 봐야 되지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활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라든지 그게 영혼을 구한다든지 그 말을 따르면 잘 된다든지 그 안엔 약속이 없습니다. 왜 주식 투자도 AI한테 물으면 잘 된다며요, 요즘에는. 그러나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요 얘기만 귀담아 들으시면 아, 주식하는데 나 혼자 했더니 안 되는데 AI를 하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예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꽂히거든요. 딱 꽂혀. 말씀엔 안 꽂히는데 이 예화에 딱 꽂혀.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다. 순종은 복을 누리기 위함이며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다. 순종은 복을 누리기 위함이며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것이다. 아멘.